친구인가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의 정의는 어떠합니까?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비밀로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두 분은 친구 맞습니까? 속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 두 분은 하실 것 같고요. 저희 둘이는 하나요? 네, 친구 맞습니다. 두 분은 친구 맞습니다. 속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속 얘기를 주는 사이, 관계,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한복음 15장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로 정립하십니다. 속 얘기를 주고받는 자. 신학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신학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지 말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2000년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잘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로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알게 되면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성경의 66권의 모습을 통해서 각 성경책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 하나님의 대표되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66권마다.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속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누가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 얘기를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장벽이 끼어 있습니다. 습관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혜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지금은 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외국에요, 스페인, 이태리,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의 원가족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저는 내가 정말 올바른 가정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친밀하게 처음에는 이태리어,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3시간 동안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엄마와 아빠가, 아빠와 자녀들이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면서부터 한 3시간 기차를 탔거든요. 내릴 때까지 얘기가 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다 잘못됐어, 가족들이.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들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밥 먹은 얘기 하던데요. 밥 먹은 얘기를 3시간 하는 거예요. 무슨 반찬이 어떻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친구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왜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남북 유럽 모든 국가들이요, 가톨릭이 뭡니까? 이 성경책을 보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도 가톨릭 국가,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요,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친밀함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친밀해지지 않는. 그러면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들 가족끼리는 잘 친밀하지 못하고 친구의 관계가 이론적으로만 하는데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쉽지 않은 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을 쏟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친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려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24시간 혹은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친구인 예수님과 얼마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질 않아요. 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무섭고 건음하고 오직 율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결과를 원하고, 그리고 경건만을, 그리고 경외함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사람은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십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람은 과정을 보고 하나님은 결과를 봅니다. 우리 들으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론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헌신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아버지 앞에 딱 내어놓을 결과물이 있어야지. 달란트 비율을 내어놓으면서 마태복음 25장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우를 우리가 범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시 여기고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이것도 좀 갸우뚱하세요? 이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과정을 보질 않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얻고 네가 지금 올라있는 그 위치와 지위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람들은 눈에 가지고, 나도 그 지위와 무엇과 학벌과 어떤 상태와 오르고자 하는 그 위치와 해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내 안에 차곡차곡 내 자식에 대한 목표가 차곡차곡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결과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다윗의 그 7 아들을 말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해요. 중심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을 본다는 게 나의 지금의 마음의 어떠함을 주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 마음의 어떠함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목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혹은 마음이 주저앉았는지 한숨만 나오는지 그 나의 어떠함에 주님께서는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내가 또한 집중할 때 우리는 친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결과를 중요시하는 인간들은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누구까지 보았느냐? 그래, 하나님 과정 중요하시지. 내가 지금 앞에 세워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지금 하나님께 지금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그 목표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이미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곳에 도달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함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떻니? 애기야, 누구야? 박집사, 김성도, 지금 네 마음 내가 너와 함께 친구로 속 깊은 얘기 나누기 원한다.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요,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건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구약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단지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아주 힘든 난이도 있는 하나님의 배움의 곳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또 구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나의 열매를 중시하셔. 나 언젠가는 헌신할 거야.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종으로 언젠가 쓸 거야. 그럼 된 거지 뭐. 결과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따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쉽지가 않더라. 목사님이 이론만으로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라고 말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멈추면 그건 바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미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다윗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마음에 속 깊은 얘기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요. 시로써 적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기뻐서 또 시편을 적어요. 슬픕니다. 또 시편을 적어요.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요, 그 죄의 고백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더럽고 밝히기 싫은 죄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편을 기록하고요.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저 원수의 자식까지 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님 앞에 아주 무지막지한 기도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게 성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시편 23편과 같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시편을 기록하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시지 않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의 쓴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누고 그냥 뱉어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대화가 기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친구이신 예수님은 이 주저앉은 이 마음에, 답답한 이 마음에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대화잖아요. 그게 처음은 쉽지 않지만 어떻게요?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높은 사도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높은 신학이 무슨 신학이죠? 사랑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록했다는 걸 아세요?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 64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천국에 갈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하나님에 대한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친구란 용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구절, 이 구절이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알려주셨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셨으면 해야죠. 그럼 구약 사람들은 너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나의 벗임은 친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아, 헬라어에서는 필로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레아, 필로스.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구약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벌써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옵니다. 친구.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친구. 나를 믿는, 나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이 무서운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에녹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 올라가 버렸죠. 신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 바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친구였겠죠. 에녹도 친구, 엘리야도 친구, 아브라함도 친구, 다윗도 친구였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거 하고 하나님 이제 저거 전도하고 이제 이 역사 바라보고 이 목표만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친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론을, 이미 세상의 모든 결론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과 열매와 목적을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고 완전하게 버리고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오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며 이 마음 그대로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1년 친구가 좋습니까? 10년 친구가 좋습니까? 당연하죠. 속마음을 주고받는 지금 한 달 된 친구가 좋습니까? 10년 된 친구가 어떻습니까? 10년 된 친구는요. 그냥 옆자리만 있어도 그냥 이심전심이 되버려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 주 된 친구는 어때요? 속마음을 주고받아도 약간 거리감이 있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한 주 된 친구라면 10년 된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무엇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무엇을 얻어야죠? 무엇을 이뤄야죠? 라는 망상 속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친구 되신 하나님과 이 현재 나의 마음과 함께 교제 나누며 주고받는 그 친구 하나님과 하루하루 걸어가면요. 이 결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 성경에서요,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 한 10대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결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뭐예요? 친구, 마음을 주고받는. 헬라어 필로스, 친구라는 의미는요, 속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를 넘어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친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친구가 되기로. 나 너 친구 맺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친구. 그 친구 대신 예수님, 이제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제의 관계.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관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